네,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8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웠던 나머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구하게 되고,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또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에게도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도 역시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에게 이 아기스가 요청을 하죠. 너도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거든요. 다윗이 현재까지 그게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왕으로 이제 자신이 세워질 나라를 향해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윗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앞서 블레셋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난처해서 사울이 굉장히 사무엘의 영까지 찾아가는 이런 막 일들을 벌였거든요. 근데 현재 다윗 역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참여하는 것을 두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아마 이제 아기스가 통치하였던 그 가드의 장수들, 실제적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장수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장수들이 오늘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다윗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자가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언제든지 그 전장의 칼의 방향을 바꿔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장수들은요, 승리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확률이 더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장수들의 결정인데, 오늘 이 블레셋 장수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의 존재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점이 이 블레셋 장수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 방백들의 기억 속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이 기억 속에 이 다윗에 대한 기억이 이 장수들에게는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이 가드의 장수였던 싸움꾼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수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드의 왕 아기스는 생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 다윗에 대해서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기스가 3번이나 긍정적으로 다윗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여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다윗을 평가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령같이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 아기스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6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기스가 무엇라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요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아기스의 입에서 고백된 고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참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참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다, 너를 보니까 진짜 성도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 것 같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봤잖아요. 근데 아주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던 적도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흠으로 보자고 하면 충분히 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블레셋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고, 내가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기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이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성도는 구별되어져서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가요,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받느냐, 오늘 다윗이 아기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너는 내가 보니까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너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이런 평가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이 평가는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참 성도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받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아기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경험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이 명령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늘 다윗이 받았던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받았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한 해도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기스가요, 다윗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막 장수들이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 사실 전쟁은 장수들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그러니까 이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불러서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더 이상 너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 방백들이 문제를 제기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10절과 11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올라가니라. 아멘. 자, 결국 다윗은 아기스가 요청을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두로 다시 돌아가자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라고 아기스가 얘기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였다면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이 문제가 사건이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눴다라는 것, 이런 자가 왕으로 오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다윗이 오늘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이요 아주 단단하게 꼬여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요, 짧은 말씀 속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단단하게 꼬였던 그 매듭, 다윗 스스로도 풀지 못했던 그 매듭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져 가는 것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단단하게 꼬여있던 매듭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여 반대하게 되었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아기스도 한 걸음 물러나서 다윗을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매듭이, 인생에 단단히 꼬였던 그 매듭이 너무나 쉽게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단단히 묶였던 이 매듭을 누가 풀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엉켜진 매듭, 스스로도 풀 수 없었던 그 인생에 단단히 꼬였던 매듭을 누가 푸셨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아기스의 고백으로 다윗을 칭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언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 꼬여졌던 매듭을 풀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냐면 변방세자, 늙은이 옹자, 갈지자, 말맞자를 이렇게 합해서 세옹지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단어를 풀자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게 세옹지마인 거예요. 근데 이 유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이 말의 유래가 중국의 고전 후한서를 보면 한 노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노인의 집에는요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요 고삐를 풀고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옆에서 지켜봤던 이웃 사람들이 이제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이었던 그 말이 도망쳤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냐, 소망이 없지 않냐, 이렇게 되게 걱정을 하는 듯 하면서 불행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노인이 가만히 듣고요,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 그 말이 다시 돌아와서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 시간이 다시 지나서요, 정말로 그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불행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불행이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인에게 말이 많아졌으니까 굉장히 부유해졌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낙마하는 사고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또 이웃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행이 닥쳐왔다. 저 봐라, 또 불행이 닥쳐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행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징집에서 피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불행이 행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옹지마가 이런 말로, 그래서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불행했던 일도 행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좋았던 일도 때로는 나빠질 수 있다. 나쁜 일, 좋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과는 사실 전혀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와는요 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세옹지마라는 표현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불행과 행운이 같이 오는 것. 그런데 왜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불행, 행운 이런 운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행운, 불행, 운 이런 거로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다, 불행이다,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딱 이 세옹지마의 상황과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향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다시금 돌아보면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에게 쫓김받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을 찬양하며 다윗을 찬양했던 이 노래가 사울이 듣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질투가 생겼고 시기가 생겼고 이것이 결국 죽음으로 다윗을 죽이기까지 만드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 이 5절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노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나가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의 그 기억 때문에 다윗은 그 만만의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딱 말하는 세옹지마 같은 상황, 이 노래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이 노래 때문에 행운 같은 일이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세옹지마의 상황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삶에 은혜를 끼친 사건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과 불행이 번갈아 찾아오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외면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꼬인 매듭을 풀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인생에 꼬인 것들이 한 번에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놓인 위기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꼬인 것들, 어려움들, 위기들을 풀어낼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다, 행운이다, 너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는 인생들, 삶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내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면서 또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시잖아요. 이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 매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꼬인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다가올 2025년도 한 해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5년도 한 해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